말씀 가지고 대주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간단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맡던 두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됩니다. 동료들을 찾아가죠.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 말한 뒤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우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뼈대와도 같은 이 믿음의 근간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4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장 5절에서 7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같이 봐요.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사내들인 공회는 굉장히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단입니다. 구성원들을 설명하고 있죠. 이 세 부류의 구성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출신이 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 속에서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존경을 받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법적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 정부가 유대 사회의 질서와 종교적 질서를 로마 법에 근거하지 않고 유대인들의 손에 맡겨줍니다.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민 사회 속에 있었음에도 사내들인 공회는 로마 정부가 인정하는 막강한 힘을, 권세를,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총독만 동의하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이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죠? 마음만 먹으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일도 아니라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사내들인 공회가 이들 한번 죽여볼까 결심만 하면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신문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사내들인 공회에 비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이들을 상대할 만한 그런 힘과 권세가 조금도 없죠. 성경은 뭐라 설명합니까? 범인이라, 평범한 사람들이라,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출신 배경도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교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합니다. 담대해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의 생명을 한순간에 뺏어갈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 그 권력 집단 앞에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말하죠. 본문 19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어쩔 수 없이 풀어주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어쩔 수 없이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다시 마음만 먹으면 풀어준 자들을 잡아올 수 있고 이들을 충분히 처벌할 수 있는 힘을 사내들인 공회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앞에 담대히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말 한 번 잘못하면 얼마든지 내 생명을 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 없노라. 탐대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문은 여기에 있습니다. 범인에 불과한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권력자들 앞에서 이토록 담대한가?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폈습니다.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주신 권능은 어떤 권능입니까? 세상을 압도하는 힘입니까? 그렇지 않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압도할 만한 그런 권세와 능력을 권능으로 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담대한 사람들로 만들어 놓았는가?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믿음. 다시 한번요. 믿음. 하나님께서 대주제시라는 믿음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대주제시라. 이것이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만들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주제시라는 거예요. 대주제시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은 대주제시라.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23절에서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도들이 노음에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아멘. 풀려나고 동료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도의 첫머리가 뭡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대주제여. 이렇게 대주제여. 대주제여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대주제라는 말은 데스포테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통치자, 권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상급의 표현인 거예요. 적당한 통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적당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온 우주와 이 시대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통치자신데 최고의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권세도 권력을 가진 자도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권세와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스포테스, 대주제라고 하는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함께 모여있는 동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대주제라는 거예요. 그 어떤 권세도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가장 큰, 가장 위대한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하나님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 크고 막강하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풀어주었지만 다시 잡아갈 수 있는 권세와 힘이 이들에게 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면, 이들이 결심만 하면 내 생명도 빼앗아갈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들보다도 큰 힘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니 그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주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일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계시고 천지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 내 하나님이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권력자들 앞에 있지만, 힘 있는 자들 앞에 있지만, 그 힘이 내 생명을 빼앗아 가는데 막강한 권세로 이들 앞에 쥐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는데 하나님은 대주제시라, 최고의 통치자시라, 사람의 힘과 권세가 역사를 주장하지 못하며 내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 이 고백이 이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도들의 믿음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 어디에? 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최고의 통치자로 이들은 고백할 수 있는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우리 말씀 한 곳을 볼게요. 본문 25절과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2편 1절과 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구당과 관리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할 것이라.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는 거죠. 세상의 구단들과 관리들이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할 것이라. 사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는 거예요.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 것을 보았다는 거죠. 무엇으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리스도와 교회를 박해한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내 하나님이 대주제시라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27절과 28절을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세번역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사실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한패가 되어 이 성에 모여서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대적하여 주님의 권능과 뜻으로 미리 정하여 두신 일들을 아멘 보았다는 거죠. 그죠? 다윗을 통해서 오래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세상이 그 힘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대적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인 헤롯과 빌라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손을 잡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 역시 동일한 형편 속에 처하게 되죠. 이들 역시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이들의 상황이 처해가는 것을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따른 것이 전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은 대적하는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들도 세상은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죠.
잡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갇히는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위협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박해받는 길로 가는 거죠. 오래전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자신들의 인생이 세상의 힘 앞에 박해를 받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눅들지를 않아요. 낙심하지를 않습니다. 담대한 거예요. 범인에 불과한, 힘이 있어 담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와 맞설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어서 막강한 것이 아니라 이들은 범인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권력자들이 휘두르는 힘 앞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평범한 인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주눅들지를 않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세상이 예수를 대적하여 십자가의 예수를 죽인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한 가지를 더 보게 되죠. 세상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예수를 다시 살려내셔서 당신이 미리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권세, 세상과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의 높으신 권세를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의 뜻,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본 것입니다. 가로막지를 못했다는 거죠. 여기에서 이들이 갖는 담대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죠? 죽으신 것을 보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하나님을 본 거로 이들은 담대하게 세상 권세 앞에 맞서는 자로 살았던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권능이 힘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권세가 아니라고요.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뜻을 그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권세를, 역사의 주인 되시는 대주제를 이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초대교회에는 크게 3번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AD 49년에 있었던 박해입니다.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추방하죠. 평생을 수고해서 일구어 놓은 재산입니다. 집이고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안 죽으려면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하는 거예요. 이 박해 속에서 고린도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예요. 이게 AD 49년에 있었던 큰 박해입니다. 두 번째 박해는 AD 63년에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네로 황제에 의해서 큰 박해가 일어나죠.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누구에게 누명을 씌웁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두운 로마 시내를 밝히기 위해서 산채로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불을 붙이죠. 가로등처럼 세워두는 거예요. 역사서를 보면, 역사책을 보면 당시 기록된 문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밤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비명이 로마 시내를 가득 채웠다. 어두운 시내를 밝히려고 그리스도인들의 몸에 산채로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큰 박해가 이 네로 시대에 일어나게 됩니다. 세 번째 박해는 AD 90년과 96년에 있었던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굉장히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도미티아누스가 쓴 서한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님이시며 신이신 분, 이렇게. 그런데 누구를 설명하는 말입니까? 자기를 설명하는 말이에요. 내가 신이라는 거죠. 도미티아누스는 자신을 신으로 섬길 것을
로마 제국 가운데 공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하죠.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죽어갑니다. 이때 빌립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고 또 한 사람이 반모섬으로 유배되죠. 누굽니까?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됩니다. 이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있었던 큰 박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고난 중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하나님은 당신을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내가 볼 때에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지금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AD 49년에 시작이 됐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추방을 당합니다.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AD 69년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불에 태워져서 죽어가는 거예요. 수많은 순교의 역사가 49년에서 69년까지 흘러오는 거예요.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90년이 되고 96년이 되기까지 도미티아누스 황제를 통해서 또 다른 극심한 박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부르짖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로부터 구원해달라고, 이 문제가 내 인생을 삼키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 문제를 일으키는 권력자들의 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49년에서 96년이라는 이 반세기에 걸친 큰 박해를 그리스도인이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간구함에도 불구하고 힘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약속하셨잖아요. 권능 주신다고. 그런데 권능, 우리가 이해하는 힘과 권세를 주셔서 이들과 맞서 싸우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는 그 힘을 주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들의 힘에 내 생명이 달려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 아니라 당시의 황제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이, 그 권세가 이 시대와 역사를 움직여가는 힘이구나, 근거구나 낙심하고 좌절하는 중에 주님은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시작이고 내가 끝이라. 역사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문을 닫는 이가 계시다면 그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사람의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앞에 그 어떤 문제가 있고 그 문제와 상황과 환경이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그분이 끝을 맺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이걸. 여기에서 당시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위로를 얻는 거죠. 아,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구나.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 그 권력자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상황과 형편이 내 인생을 주관하지 않는구나. 아,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역사의 끝도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눈을 열어 최고의 통치자,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본 거예요. 여기에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갖는 권능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당신의 일을 계획하시죠. 그런데 세상 권력을 쥔 군왕들은 예수를 죽여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죽인 예수를 다시 살리십니다.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당신의 뜻은 미리 정하신 대로 그분의 권세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주인은 세상 권력자들도 아니요, 사내들인 공회도 아니요, 사내들인 공회가 아무리 큰 권세를 가지고 위협하고 신문한다 할지라도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대주제여, 대주제여.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지신 대주제여.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상황과 환경이 끌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는 사람이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당신의 뜻 가운데로, 당신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담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범인에 불과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대주제시라. 시작과 끝이고 역사의 주인이시라. 눈앞에 보이는 사람과 상황이 우리를 결코 끌고 갈 수 없음은 내가 믿는 주가 대주제시라. 여러분,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이 아침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합니다. 어떤 기도를 하는지 보세요.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같이 읽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매 아멘. 대주제가 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주의 말씀을 전할 것이며,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허락하시면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잖아요. 그죠? 담대하게 기도하잖아요. 바라기는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 앞에 그 어떤 어려움도 문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땅을 흔들어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담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기도가 이 아침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도와 믿음의 고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